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216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로 36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종처럼 삼촌을 섬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야곱은 두 아내를 얻었고 또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은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 외삼촌의 집에서 더부살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아들들이 열이나 되니까 이제는 내 집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외삼촌에게 내 집을 세운다라고 이제 부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으로서 내 딸과 아들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제 수입을 잡고 정식으로 내 가문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할 때 나도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 가문을 내가 이제 가장이 되어서 내 식구들을 이제 통솔하고 잘 지키고 살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볼 때는 마트 그 다음에 아쉐 세우다 행하다 이런 뜻이 있고 감 아노키 레베이트가 나옵니다. 아노키 내가 그 다음에 내 집을 베이트 레베이트 내 집을 아쉐 세우다가 아쉐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노키는 뭐예요? 다림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루어 볼 때 내가 이제 보답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는 목표를 가지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집을 세운다. 물론 육적으로 가문을 세우는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세워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내가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라반에 따라서 라반 밑에서 이제 독립하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야곱의 믿음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받은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가문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내 본토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때 라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간청하면서 여기에 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라반은 야곱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갖고자 하는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여기에 머물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붙잡지 않은 것은 물론 사랑하는 딸들이 있고 또 손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었을 것도 있지만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은 야곱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라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믿었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라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로운 내 가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이제 내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있었지만 속은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계획한 것을 다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어리석은 계약을 하죠. 라반이 무엇이든 주겠다고 했을 때 야곱이 땅을 주세요, 양을 주세요 말했을 수 있는데 야곱은 그런 것을 다 거절했어요. 모든 것을 이제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라반과 약속할 때 원어를 통해서 무엇을 계약했는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라고 나왔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가 내가 치고 있는 양떼가 무척 많은데 그 양떼를 다 다니면서 외삼촌의 양떼 중에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두루 다닌다는 것은 아바르 베콜입니다. 모두 베콜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아바르는 통과하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닌다 할 때 이 초는 양떼, 양인데 양은 어떤 뜻이냐면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양 짐승이 어떻습니까?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고 나약한 존재를 이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깨닫고 나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어리석은 것들을 내가 다 지나치며 다 보면서 통과할 때 무엇을 가려내게 되는가?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양이 여기서는 촌이 아니라 카샤브입니다. 카샤브는 어린 양을 말하고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 나카드인데 나카드는 아롱진 것 줄무늬가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나카드라는 것은 소홀히 하다, 또 순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아롱진 것은 내 속에 남을 좀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소홀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시간을 잘 못 지킨다든가 약속을 잘 못 지킨다든가 감사하지 못하다든가 이렇게 아롱진 것, 내가 소홀한 것들, 그리고 또 반대로 낙심한 것. 소홀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내 힘으로 낙심되어 있을 때 어때요? 내 마음대로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안에 낙심하고 소홀히 하는 것들,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점 있는 것입니다. 점 있는 것은 탈러우입니다. 탈루라는 것, 오점이 있다. 그리고 신선하다, 젊다. 점 있는 오점은 무엇일까요? 깨끗한데 얼룩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어때요? 눈에 띄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모습이, 내 속에 내가 발견한 것들이 눈에 띄는 어리석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넝마처럼 얼룩얼룩해서 남이 보기에 깨끗이 못한 것들, 이런 것을 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검은 것이 나옵니다. 검은 것은 후음인데 이것은 검다, 까맣다, 아끼다 이런 뜻이 있어서 검은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이 오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내 속에 걱정과 근심으로 우울한 것, 그리고 또 내 영이 항상 문제를 통해서 걱정이 되고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려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려내다는 핫사르인데 길을 잘못 들다, 또 옮기다, 고쳐서 바로잡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외삼촌과 야곱이 계약을 할 때 양떼들 중에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걸 내가 다 골라내겠다. 그 얘기는 골라내겠다라는 것은 많은 양떼들이 이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골라내고 그 다음에 또 염소 중에 이 염소는 오주인데 염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염소는 뿔이 있죠. 잘 싸우죠. 그래서 고집이 있고 강하고 강력하면서 외고집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염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골라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외삼촌의 양 중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바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이런 내 속에 염소들 중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골라내겠다. 다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잡겠다. 그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떼들이 내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 내가 갖겠습니다. 외삼촌이 내게 주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품삯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를 말하죠. 내가 열심히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주시는 것이 하나같이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롱지고 점있고 검고 흰 양이 아니라 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것들을 삭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도 받으시지만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고 오늘 말한 것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돌이켜서 바로 잡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진정한 야곱의 보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수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아롱져 있는 것들, 검은 것들, 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다 드러나서 죄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함 받는 것이 진정한 양식이고 그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먹는 양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식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헛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과 라반이 계약할 때 외삼촌 앞에서 야곱이 택한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상급이다 라고 그 눈이 열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그 얘기는 나중에 후일이라는 것은 내일 마하루 나중에 이런 뜻이고 앞으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되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계몽되다 보면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조사하신다. 여기서 조사하다가 파네입니다. 파네는 눈, 얼굴을 말해요. 정면으로 눈, 코, 입 바로 이목구비를 잘 갖추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품삯을 조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다 올바로 되어졌을 때 내 눈, 코, 입, 이목구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갖추어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의, 체데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롭게 지키고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 대답이 아나입니다. 아나는 응답하다, 증거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이 내 대답이냐면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게 바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훗날에 오셔서 내 양떼들 중에 이렇게 아롱지거나 점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탄코 내 의가 돼서 내가 약속한 것이 되어서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라고 여겨도 됩니다 하면서 이제 야곱이 담대하게 또 확신에 찬 말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야곱은 말을 듣고 나니까 아 그래 너 말에 내가 이해를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르되 아마르 내가 여기서 해는 보라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알겠다 그래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해는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흡하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야곱의 의도와 이 라반의 의도가 통해진 것이죠. 하나가 된 것을 말하면서 내 말대로 하리라. 내가 루가 나옵니다. 루라는 것은 내 속에 무지와 헛된 것들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롱지고 점있고 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히고 훈련하게 될 때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약속을 했는데 그날에 라반이 어떤 일을 하냐면 35절에 그날에 바로 약속한 그날에 계몽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이제 무엇을 골랐냐면 야곱이 다 골랐어요. 점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골랐는데 이 골랐던 모든 것을 다 이제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제 갖기로 한 그 양들을 다 그날에 자기 아들들에게 다 넘긴 거예요. 다 넘겨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약속한 그 아롱진 것과 이런 양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갔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그 얘기는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아까 말한 얼룩무늬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다 맡겼으면 남은 양떼는 어때요? 야곱이 받을 수가 없는 양떼밖에 없겠죠. 아롱지지 않고 그렇게 그런 양떼만 맡게 됩니다.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었다는 것은 양들을 이제 얼룩진 양들과 그런 양들을 다 사흘길이 멀도록 멀리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양과 라반이 데리고 아들들에게 맡긴 양은 만날 수가 없겠죠. 사흘길이 뜨게 하였다.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물론 하루 이틀 사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샬루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되어서 내가 올바른 것을 다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것,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삯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될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어서 이 사이를 빼인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분별하게 될 때 내 속에 올바른 것들을 다 끌어내게 되며 이제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 다 데리고 간 남은 양떼 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야곱이 갖기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양떼를 야곱은 치웠다라고 설명합니다. 남은 양떼 이 남다가 야타르인데 야타르는 남겨지다 또 풍부하다 이 그런 뜻이 있어요. 남은 것은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야곱에게 남은 양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야곱이 갖고자 하는 건 다 라반이 치워버렸죠. 그렇지만 남은 양떼라는 것 그것이 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삭슬 하나님의 앞에 보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해서 나의 무지를 익히고 훈련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남긴 이익이 있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양떼를 쳤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대로 야곱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약속한 양떼를 다 데리고 갔을 때 야곱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대로 남은 양떼를 치웠다. 내 속에 헛된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야곱을 어떻게 풍부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는 이 믿음의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